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보낸 무리에게 잡혀 들어가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장면보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종이 먼저 베드로가 뜰 가운데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한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부인하죠. 조금 후에 아마 그런 부인하고 얼마 되지 않은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무리라고 고발하자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2번 부인하고 1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한 것을 보았다고 하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크게 부인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다. 이게 마치 어쩌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그리고 클라이막스 같은 막 그 음악 소리가요, 막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는 그런 음악이 나오고 그럴 줄 알았다, 짜자잔 뭐 이런 음악이 흘러야 될 것 같은 부분이고요. 또 마침 닭이 울었더니요.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마치 어떤 뭐 드라마의 한 화의 엔딩 장면 같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그리고 베드로는 오열하며 뛰쳐나가고 심히 통곡하고 있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탄이 이 그 퀴즈를 해서 실한 것과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하는 것 안에서 너를 요구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그 베드로를 바라본 눈빛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였을지, 아니면 얼마나 심사가 복잡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복잡한 심사의 눈빛이었는지 사뭇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것으로 어쩌면 부인은 했지만 그가 이렇게 통곡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라고 제3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내가 만약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나도 배에서 뛰어내려서 무리를 몇 발자국이라도 걸었고, 또 내가 물에 쭉 빠져드는데 주님께서 친히 손 내밀어서 나를 건져주셨다면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만약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도 봤는데 난 그렇다면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다. 내 장모님을 치료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도 저럴 수 있겠다. 이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사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참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의 그런 신앙의 첫 단추가 되어 주셨고 또 좋은 영향력이 되어 주셔서 어머니를 또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방황하시다가 결국 이제 주님께로 오시고요. 또 저희 그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주셨는데 이 마지막에 그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어머니가 여쭤보셨다 그러더라고요. 의사는 링겔을 이렇게 그 수액을 맞을 거냐 맞지 말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사는 사실은 권하지 않았답니다. 이런 방법이 있지만 별로 이렇게 권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가시는 길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근데 어머니 마음에 엄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힘드신데, 근데 그 할머니께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본인이 맞겠다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죽음이 두려우셨던 거죠. 참 누구보다 믿음이 좋으셨고요. 천국을 소망하셨던 할머니입니다. 제가 저의 신앙이 저희 할머니의 그런 믿음의 선한 믿음의 모습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처음에 성경 필사를 시작하시는데 그냥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교회를 예전보다 더 많이 못 가시니까 신문 옆에다가 그 필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종이가 있으면 성경을 필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이 기독서점을 하는데 그 필사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필사하는 노트를 갖다 드렸는데 소천하시기까지 한 3번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사모하고 예배 못 간다고 본인이 못 일어나시는데 예배 못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셨던 분이신데,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심판이고요. 또 죽음이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 같아지겠다라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참으로 죽었죠. 그들의 영이 죽었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예전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할 때에만 만나 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주셔서 가죽옷도 만들어 주시고요. 또 그 약속도 주시고, 하지만 에노스의 때야 돼서나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덴 동산과는 같지 않았던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요. 그 외로움,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진 그 불안감, 그것이 죽음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죽음 또한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더더구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 그런 그 앞에 서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만약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조롱당하고 욕먹고 또 수치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을까라는 아마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지. 더더군다나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이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온전히 임하지 않으신 상태잖아요. 성령의 도우심도 없고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 죽음 미련해 보이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고요. 굳이 그것을 감당할 필요 없는. 어쩌면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지금 나까지 잡혀가면 예수님 뭐 나중에 다시 나오시고 뭐 돌아가시지 않고 만약 감옥에 가신다면 옥바라진 누가 하고 사면 운동은 누가 하고 이런 변명거리도 만들고 있지 않았을까. 비겁하게. 그런 모습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만큼 십자가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미련해 보이고 두려움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또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고문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단지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기회의 장으로 또한 삼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시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과 미련함을 넉넉히 이기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요, 더 이상 죽음은, 십자가는 두려운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후사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며 능력의 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넉넉히 이기며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넉넉히 이것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또한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케 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십자가, 이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기쁨으로 이미 바꿔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지럽죠. 혼란스럽고요. 두렵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내가 주인인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잖아요.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흔들거리고 요동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히 서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흔들림 없이 서 있으려면 복음으로 신신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드셔야 저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우리가 피할 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워할 거리가 아니라, 미련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두려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특별한 기회의 장이 된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높이실 거라는 그 부활의 확신으로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활을 모르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잖아요. 부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으며 계속해서 불평과 또 불안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십자가가 더 이상 미련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누리는 축복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있고 낙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도 환란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영광에 교회가 동참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것을 맞아 들이셨어요. 간수들이요,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립니다. 욕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담대하게 이제는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70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맞다. 너희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군대를 모으고요, 로마와 싸워서 어느 정도 승리를 하신 후에 내가 그이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으면 어쩌면 이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지 모르겠어요. 사로잡히셔서 조롱을 당하시고 욕을 먹고 착취를 당하고 뺨을 맞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린이야, 내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언약이요, 얼마나 신실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다른 것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왕이시기 때문에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선포되시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 때문에 죽어주신 겁니다. 고난당하 주시고 수치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일을 감당하셨고요, 성령대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주셨고 그 부활로 우리로 믿음의 자리, 담대함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기간입니다. 제가 고난에 대한 찬양 한 장하고 오늘은 부활에 대한 찬양하고 내일은 고난에 대한 찬양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여러분 안에 가슴을 치게 하는 답답함이 있지만 그것이 미련하다, 부끄럽다, 나 끝났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동전의 한 면이고요, 그 뒷면은 부활로 예수님 3일간 무덤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환난 속에 있는 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가 차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케 하실 줄 믿으십시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시고 금신하시고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은 무너지지, 내가 완전히 호구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뿌린 이 믿음과 복음과 또 사랑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이파리를 내며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활로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해야 하는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환란이 오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올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그 예수님 우편에 앉혀주실 겁니다. 그 영광에 동참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환난을 담대히 겪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그 승리의 주님으로 주님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답답함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과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이며 내가 기도할 때이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거라는 확신 갖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예수님께 초점 맞출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시고 또한 확신이 되어 주셔서 담대함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울부짖겠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로 채워 주십시오. 특별히 이 고난주간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지만 예수의 부활에 아버지 하나님 부활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